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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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품속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주셨기에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완전히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의 예배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외치면서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나 주장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종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목회의 갖가지 규제와 어려움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역경과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신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께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승리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일이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한치의 양보 없이 정파 싸움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위한 말씀을 들고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서 싸우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들만 날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맡은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노래로 찬양하는 나사렛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대표하여 부를 때에 듣는 저희들도 은혜 충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아름다운 성전에서 자유롭게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조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저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항상 함께 하시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늘 지켜주시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늘 지켜주시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대신 나의 구원 되신 나의 구원 대신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2주 정도 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작년 코로나19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드렸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2주가 아니라 적어도 한 달 또는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제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아예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역 지침이 강화가 돼서 삶의 제한을 받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 이렇게 새성전에 입당해서 간신히 우리가 출석률 높이며 이렇게 회복의 단계를 걷다가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에게 당할 고난이라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 이제 다시 금지가 되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가 늦어져서 입당이 늦춰졌으면 새 성전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도 이 새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금지를 당하게 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새 성전에 입당해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멈추게 된 것, 이것도 은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 성전 입당하다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음도 분주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니까 우리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조금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니까 이것도 은혜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바꿔 말하면 너희의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확실한 믿음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우리의 삶이 제한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 믿음을 배우셔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존귀를 누리기 위한 확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근심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 얕은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얻게 되었어도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세상이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근심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 어떻게 이 세상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근심 없이 산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근심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 때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것을 믿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세상 삶 힘들고 어려우셔도 확실한 믿음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를 보면 나오미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나오미라라는 여인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기구한 인생도 이렇게까지 기구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떠한 여인입니까? 유대 사람, 그래서 결혼해서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나오미 부부가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나라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찌 보면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교했던 중앙아시아 보게 되면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집단 이주해서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나라 뺏겨가지고 민족이 흩어졌는데 러시아에서 결국은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 척박한 곳에 살게 만들었던 그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산다라는 게 그렇게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도 유다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땅 삶이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난이 여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정착했는데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가지고 그의 남편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에서도 한 여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데 남의 나라 땅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졸지에 이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의 고난을 피해서 모압 땅 왔는데 그 땅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가 혼자서 두 아들들을 키웁니다. 모압 땅에서 자란 이 아들들 자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모압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던 곳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지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진 자기네 나라 사람과 사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며느리 둘이 다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딸만 3명을 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 8군에서 일하시다가 우리나라가 그 당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귀화가 돼서 미국 이민 가셨던 이런 가정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할 때 이 딸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신랑감들을 데리고 오는데 신랑감들마다 다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딸 미국인과 결혼시키고 둘째 딸 미국인과 결혼시키고 나서 사이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딸한테는 사정합니다. 얘야, 제발 좀 사귀려면은 우리나라 남자를 좀 만나라. 그 말에 막내딸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인 2세를 사귀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영어도 잘하시는데 뭐 외국인, 미국인 사이 만나는 게 뭐 다릅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마든지 영어로 대화는 가능한데 감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밥 먹었냐, 어떻게 지냈냐는 다 영어로 대화가 되는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감정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만큼만은 한국인 2세를 만나니까 그래도 감정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그의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며느리들하고는 감정의 교류가 막힌 이런 아픔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10년 안에 두 아들들마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 보내고 두 아들들도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의 연속입니까? 설상가성으로 여기에 모압 땅에 흉년까지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합니다.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해서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온다라고 칭찬을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압 땅 갔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나오미 환영해 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얘기입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오미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그 단어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기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부모가 낳았을 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름 졌는데 나오미가 살다 보니까 기쁨이 아니라 자기는 마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괴로웠다. 베들레헴에 살 수 없어서 모압 갔는데 거기서 다 죽고 거기서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빈 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온 나는 괴로움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오미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는 마라라고 이름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나오미 손자 오벳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벳을 얻으면서 동네 여인들이 축하합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삶이 힘들어서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던 나오미에게 너의 그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오벳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어서 절망 속에 있고
이제는 내가 죽을 날밖에 없구나. 이렇게 낭망한 그에게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축복이기에. 그 결론을 안다라면 내 삶이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그 고통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더욱더 커져서 이제는 다시 방역 지침이 최고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절망으로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간신히 견디었는데 보증금 다 까먹으면서 그래도 버텼는데, 그래서 뭔가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회복의 신호가 보이다가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절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 상황이 절망에 내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론은 축복으로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절망으로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결론 내려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 속에 오히려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보시면서 고난 속에 기뻐하여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은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해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우리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주변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되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녀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보낸 사람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인들,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눈에 보여야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날 때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눈에서 멀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육신만 사랑하는 것은 얕은 사랑이라. 그래서 요즘 시대는 세상 이상에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왜 안 낳습니까?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이 자녀 낳으면 자기 몸이 망가진다고.
여러분, 여성이 아이 낳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망가진 몸이면 내 몸이 변하니까 사랑이 식어질까 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아이도 안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만 사랑하는 것,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은 육신을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몸이 나이 들어서 그 육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젊었을 때 육체만 사랑한다고 했다라면 나이 들었을 때 변한 몸들은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합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광성교회로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축복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하도 결혼해도 출산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출산, 돌봄, 장려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CBS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새롭게 신임 사장님 되신 분이 내가 CBS 사장이 돼서 할 일을 하나 하고 싶다. 포부를 밝힙니다. 그 포부가 뭐냐? 우리 CBS 방송국과 한국 많은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시대 우리나라에 가장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자기가 볼 적에는 출산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출산과 돌봄에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사회가 더욱더 성장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CBS 방송국에서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성경 구절을 모토로 해가지고 출산 돌봄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는 것을 권장하고 또 잘 돌보아주는 시스템을 갖출 때 이 사회가 더욱더 축복받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도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믿음은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연이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바꿔 말하면 여러 선지자들 또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믿음의 결론은 우리의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복음 전하면은 나는 이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요, 비과학적이라서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것, 그 과학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흔히 과학 문명 속에 사니까 본인들이 다 과학을 잘 알고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회에서는 과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성전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전에 예배당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눈에 거슬린다고 우리 새성전은 기둥 없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성전은 특수공법, 포스트 텐션 공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둥을 없앴습니다. 이 기둥을 없애기에는 여러 가지 하중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나온 값을 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옆으로 벽에다 세우고 안에 기둥 없애고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과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과학이 이야기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상은 과학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깊게 근원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요즘 과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확률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다 확률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결론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지식을 모른다는 것만 확실하다. 나머지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인데 그런 과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거는 우문인 겁니다. 과학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 때 과학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자국 난 손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도마,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져야지만 부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부활 주님 만났을 때 만져보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 땅을 가게 되면 도마가 와서 복음 전한 교회들, 도마가 순교당한 그 장소까지 다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 때 도마는 훨씬 더 먼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활 주님을 체험했을 때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육신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믿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에 있다. 우리의 영생에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믿음, 확실한 믿음은 결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기억하셔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보지 못하고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은 먼저 근심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나님, 이 시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셔서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서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을 궁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믿음의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들에게 구원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아무리 코로나19로 힘들어도 코로나 잘 극복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며 이 극복은 과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 코로나도 극복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온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시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중에 오히려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셔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방역을 진행합니다. 먼저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지금처럼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진행하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그의 모든 모임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학교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 자녀들 또 교회학교 비대면이지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정되어 있던 교회 모든 행사는 추후로 연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고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저희가 날짜를 조금씩 변경해서 7월 말까지 하려고 했던 거를 8월 달까지도 조금은 연장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3시 백석대 최영상 교수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 주님의 칭찬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